본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들어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을 했고, 또한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바울의 연약함을 비방한 일에 대한 동조 등으로 과연 올바른 신앙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기에 바울 사도는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면서 제기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구원의 교리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주님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생활이나 그들이 바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일을 볼 때에 그들에게 과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들로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가운데 깨달아 올바른 믿음에 서라는 의미에서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믿음 없이 올바른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정이 삶에 나타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현재 영적 전쟁 중에 다 있습니다. 이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을 위한 바른 교리를 우리는 배워야 할까요? 교리는 몸이 건조하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성도에게 교리는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도에게는 바른 신학적인 교리에 입각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는 모든 조직 신학을 기록할 만큼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성도들에게는 사단은 여전히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신을 심어주고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진실한 믿음의 확신을 하고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 욥은 내 구세주가 살아계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누구를 믿는지 분명히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신 안에 거하심을 믿음의 확신을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예정해 놓으심의 이 확신을 가질 때에 베드로 사도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확신이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구원의 확신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확신 있게 합니다. 믿음과 확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계속 섭취하고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은 계속해서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게 할 뿐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할 때 새로운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과 믿음의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에 더욱더 풍요롭게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생애를 걸쳐 점진적으로 믿음의 확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증진시켜 주시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그 영적 정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확신으로 사단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확신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적 교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해 노력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된 성장된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성도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란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섬김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나 고통이 있을 때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와주심은 힘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피하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영적인 만족감과 신앙생활의 행복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게 할 뿐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본인에게 기쁨이요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말씀으로 거룩하여 교만하지 않게 신앙생활하니 하나님께 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또 신앙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실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이 속히 그 문제에서 풀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상실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해답을 가져야 될까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도록 깨달아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귀중히 여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믿음의 확신이 상실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상실했다면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늘 겸손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상실했을 때에 죄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빠져 있다면 또 무엇 때문에 얽매이고 그곳에 빠져 있다면 그것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에 대한 포인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실된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현재 추구하고 있는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귀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점검하고 물어보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어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에는 승리의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